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도 내 아버지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환경만 바꾸겠습니까? 사람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불통을 형통으로, 몹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요? 복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창조의 능력, 여러분 생명의 시작,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저리로 가기에는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마음껏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자녀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창대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가 받았던 그 창대한 복을 본인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 이 복도 아울러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복록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출발한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객지생활을 합니다. 처가살이하고, 여기 말하면은
데릴 사이로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함께 12명의 아들들 이렇게 또 낳고 딸들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기도 되고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첫눈에 반하고 사랑했던 그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는 상황 속에서 상고를 겪으면서 아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아내가 이게 죽게 되어서 사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고 총애했고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소식에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묻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를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이 요셉인데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이렇게 가슴에 묻고 이 야곱이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이집트로 온 식졸들이 다 함께 이민을 하여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형색으로 본다면 유목민 족장 그냥 나이 많은 노인인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노인들은 멋있는 것을 입어도 제 매형이 그래요. 야, 좀 뭔될 것도 없다. 지금 77세인가 그런데요. 야, 뭔될 것도 뭔데도 폼이 나야지. 그냥 요즘 그냥 입는다 그래요. 평생 제가 볼 때는 제 매형은 멋쟁이셨거든요. 당당한 분이신데 70이 훨씬 더 넘어가니까 야, 입어도 멋이 나지 않는다. 좀 제가 매형을 보면서 뒤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이 파라오에게 마음껏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은 영권이 보여집니다. 영역이 보여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일생에 기막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런저런 모든 경험을 다 겪고 그랬던 이 야곱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내가 8절 9절을 보면은 47장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내가 지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이 어르신의 모습,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세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넘치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넘치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모로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아이를 눈에다 넣습니까? 그럴 정도로 귀한 아이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이 유산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자기 자녀 12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대물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승,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만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까?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영육간에 충만하고 강건한 어르신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여러분, 우리 위례 지역에 이 새로운 신도시가 정말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인의 어떤 이 자아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누구를 축복하면, 내 자녀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 빈 복이 나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빌축자입니까? 복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신해서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그 복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복을 비루는 사람이 복된 자고 복을 비루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한 축복의 사람이 된 이 야곱, 오늘 여러분 우리 4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노안으로 지금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를 병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들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침상머리를 베게 하면서 지금 기진하였던 이 아버지 어르신, 기운이 지난 이 어르신이 힘을 내고 침상까지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이 요셉에게 베델의 언약,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다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으며 그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 그 아이, 네가 애굽에서 나온 그 아들들은 너 아들들이 아니고 내 아들로 내가 입양한다. 그 두 아들을 지금 야곱이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이름 한 명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두 몫을 받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12지파.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었으니까요. 12지파를 이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더블복이죠. 더블복. 요셉에게 이런 복을 오늘 야곱이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사지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며 축복해 주는데 야곱이 연로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두 손자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두 손자를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우를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이 내게 너뿐만 아니라 너를 만나니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앞에서 고백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두 손자까지 품에 안고 입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 감사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신앙을 오늘 노년에 여러분 이 야곱이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효도, 부모 공경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먼저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잖아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아기처럼 순수하고 가난해집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잘 삐지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마음이 어린아이가 된 이 순수해지니까. 아니, 지금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도 서럽게 느낄 때가 있고 거기에다가 몸까지 불편하면 아프면 더 외롭고 힘든 것이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요셉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될 것인가?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냥 찾아뵙는 거죠. 찾아뵙는 거. 여러분 어버이날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녀로부터 받는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카네이션도 아니고 그거 하나는 그냥 안겨주어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데요. 용돈을 그냥 한 봉투 드리는 것도 뭐 쓸데가 있어야지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뭘 먹어야 될지 한 주먹씩 드셔. TV, 냉장고, 가전제품 아니면 여행 상품 이것도 별로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오늘 요셉이 했던 것처럼 찾아뵙고 그냥 스킨십 만져주고 안아드리고 그거죠.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보고 싶어하는 그분들에게 그냥 찾아가서 보여주고 만져주고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도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실 효도죠. 사실 어떻게 부모의 입장에 저도 부모입니다만은
그것도 모르고 부모가 되어서 장가 시집 다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 3살,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을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뭐 재롱 부리는 거, 뭐 아빠,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그냥 했을 그때 이미 부모가 받아야 할 효도를 사실은 많이 부모는 받은 겁니다. 애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은 점점 멀어지나요. 지어야 할 일이 있고 들어오면 아이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쑥 들어가고 잘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어릴 때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렸고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해주니까 다른 형제들은 시기하고 저 꿈꾸는 놈 지만 잘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늘 마음에 그거를 새기면서 우리 지난 주일 나누었잖아요. 자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거든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요셉의 미래를 소망 중에 꿈꾸면서 같이 꿈꾸면서 그리고 형들이 저기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야 너 좀 거기 갔다 오라 그러면 그 먼 길을 요셉이 도시락도 들고 이렇게 갔어.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요셉은 진짜 효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읽은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습니다. 아들을 먼저 안겨드리고 그리고 물러나게 하고 공손히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절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공경과 효도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나로 비롯해서 내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크게 돈 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부모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나도 받고 내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격려하고 막 칭찬하고 막 축복해 주면 축복받는 사람은 덤덤할지 모르지만 축복해 주는 사람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 안 하셨어요?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엄청나게 기분이 업되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인데 정말 좀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복을 빌어주시고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엄청나게 할머니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설교를 하네요. 그때는 그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자와 손녀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여 부모 공경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어서 요셉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에 보면은 대단합니다. 마음껏 요셉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또 나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또 이집트의 총리로 그 역할을 할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자처럼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이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 두 손자에게 축복을 빈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후손이 이러한 복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 요셉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꼭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기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효도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 어려운 시대를 산 것이 아닙니다. 야곱만 험악한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제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제 부모님 세대와 그 윗세대는 그 이전 세대를 사셨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사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의 압제 속에서 징용을 가야 됐고 정신대로 또는 공출당하고 개명을 해야 되고 6.25 이 전쟁 이산가족이 생기고 독재 정권 이 군부 시대에 IMF를 거쳐가면서 경제적으로 이런 배고픔과 좌절과 아픔을 겪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자칫 어머니에게는 많은 사랑과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덤덤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고 감옥하시다고 해서 엄마를 부탁해가 아니라 아빠를 부탁해야 될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구분 없이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넘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내 부모님, 내 친족,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이런 사랑을 알아주고 여러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